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인이었던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독교인들 앞에 펼쳐진 유혹의 길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직면되어 있진 우리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롭고 우월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유대교와 비교해 가면서 진술해 가고 있는 중이죠. 물론 모세보다도 더 우월한 뿐만이 아니라 천사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도 더 우월하심을 그동안 계속해서 전개해 왔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성격상 다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옛 언약.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해 주시죠. 그걸 곧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옛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주죠. 그리고 나서 한 1500년 흐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자면 옛 언약은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지죠. 지상 성소에서 그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언약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성소, 그러니까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는 다릅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모형이 지상 성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상 성소에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범죄, 곧 의식적인 죄, 이러한 범죄들이 이걸 이제 의식적인 죄라고 하는데 범죄에 대한 속죄를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의 피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그러한 축복도 사실은 받고 있어요. 이 피를 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복입니다. 일시적인 축복, 혹시 일시적인 기업, 이 기업을 받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표면적이고. 그러나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의식적인 범죄, 곧 그런 의식적인 죄죠. 그런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이것은 용서해 줍니다. 죄성을 해결해 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 범죄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옛 언약은 이 범죄만 속죄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도말시켜 나가는 그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러한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또 성격적으로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얼마나 우월하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비교 감각, 물론 이때 당시의 성도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대적인 우리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지금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연속성에서 지금 오늘 16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꼭 이렇게 이 피로만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냐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겉으로 드려지는 화려함, 멋있는 아름다움 그렇게 보여지지만 성전이 실상은 그 안에는 굳이 표현했다고 한다면 아비규환 같은 곳입니다. 날마다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음메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겠죠. 그리고 온 그 성전 안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곳입니다. 왜요? 아까 여기 나왔듯이 막 피를 뿌려요. 피도 뿌리고 그 피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가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실 그 성전 안은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집에서 그 닭 하나 잡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서 그 피가 튀고 그러면 그냥 난리를 피우는데 그 황수의 피, 염소의 피들을 가지고 옷에다가 뿌리고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걸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피비린내나 이 후각을 통해서 피비린내가 나죠. 시각은 그냥 짐승이 막 목이 잘려나가죠. 사지가 잘려나가는 걸 보게 되죠. 우리의 이 청각은 짐승들의 죽는 소리가 막 들려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그때 그 앞에 갔을 때의 그 마음가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범해서 그 염소를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전가시키고 내 앞에서 그 염소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좋겠어요? 짐승 하나 죽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피해 제사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짐승이 죽어가는 그곳 제사장들이 말이 멋있어서 제사장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백정이거든요. 그냥 도살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도대체 무슨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 16절서부터 22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자, 16절 보면 그러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언의 의미와 이 효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나라 민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죽은 사람 죽어야만이 그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 예를 하나 들어주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그 유언은 그 밑에 보면은 언약이라고도 되어져 있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야 죄송합니다. 죽은 후에야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주면서 이제 18절에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와 같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 그것처럼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피를 통하여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도.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는 한번 그 현장,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체결이 되어지는지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들어가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그러나 규례를 통하여 내가 죄 용서를 줄게. 규례가 바로 피의 제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되어진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쫙 설명해 나가니까 그들이 듣고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했고 그들은 준행하겠다고 해서 언약이 비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나서는 그 언약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도장을 찍듯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막 뿌리기 시작해요. 그 피를 다 맞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 이제는 체결되어진 겁니다. 왜 짐승의 피로 그렇게 했을까요? 피로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로 언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처럼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왜? 그 언약을 못 지키면 너희가 죽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게 심각한 언약 체결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런 어마어마한 엄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짐승의 피를 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짐승의 피 언약을 통하여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결국은 보십시오. 8장 여기 한번 볼까요?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체결되어진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안 지켰단 말입니다. 이 언약에.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뺏어간 겁니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심판을 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시켰기 때문에 그 파기되어진 결과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나라에 시행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떠나서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맺었던 피로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로 한다는 것은 그만한 엄중함이 있는 겁니다. 그 21절에 보면 그래요. 다시 21절 넘어가면은 이르되 20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렇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첫 번째는 언약의 피, 짐승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생명처럼 이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그 피를 통해서 모든 그릇에 뿌려요. 그래서 정결케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피로서 거룩하게 되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져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런 사상을 펼쳐나가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창세기 때 보면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고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이것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죽옷을 해입혀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원형으로만 살짝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의 아들, 아담의 아들 아벨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피해 제사만 받아줬어요. 그 가인의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음을 밝혀준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9장의 20절에서 21절에서 또는 22절에서 설명해 줬던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위해 속죄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명 대신에 다른 생명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통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상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피를 흘리게 되어진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너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야. 그런 언약을 할 때도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쪼개서 그 안에 지나가게 하면서 언약을 맺었듯이 그런 언약에 맺고 또한 그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뿌렸듯이 이 짐승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언약에 체결하는 효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어. 끊임없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 없는 걸 보여줘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들의 사함은 아까 얘기했듯이 겉에 있는 것들만 사해주는 거예요. 의식적인 그런 범죄들, 그런 것들만 사해주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사해줄 수 없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준비해 놓고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줬어요. 이 피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사의 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합니다. 그때 떡을 떼주고 마지막 그리고 그 포도주 잔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 마지막 해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이 언약의 피, 이 실체의 피가 드디어 내가 그 실체의 피를 흘리러 왔노라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흘리신 거예요, 이 피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은혜니까 우리가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보십시오.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아까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그 이 출애굽기에서 옛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옛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졌단 말이죠.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는 그냥 뭐 쉽게 그것이 이루어진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 속죄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요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런 복음에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릴 만큼 우리의 죄악이 중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되어졌었고 그 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에요. 그러니 값싼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피값에 그게 하나님의 피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피값하고 견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하요? 썩고 쇠고 없어질 이 천하가 하나님의 영원한 피하고 이거 바꿀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한 영혼을 다 샀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는. 마귀의 종로를 사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좀 자긍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초라하게 좀 살면 어때요?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는 조성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보세요. 지상성소에서는 이 피로 가능해요. 괜찮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는요, 하늘 성소에서 드려질 그 제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죄성을 용서해 줘야 되고 속죄해야 되고 영원한 기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들은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나 하늘 성소에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은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이 지상성소에 그냥 들어가십시오. 처음에 왔을 때에 사단이 먼저 시험을 합니다. 너 내게 경배하면,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성소에서 왕노타게 해주겠다. 시험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야, 이 마귀야 그러겠죠. 이 마귀야. 하나님 외에 경배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경배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귀를 시험에서 이겨냅니다. 추종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우리가 모실 테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앉아 계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재물이 되어지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되지 마십시오, 당신. 그냥 경배만 하면은 내가 다 줄 테니까는 이 권세, 영광 다 줄 테니까는 이것만 하지 마셔요. 그 이야기거든요.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우리가 그냥 왕으로 모실 테니까 직접 일로 갈 테니까 그냥 짐승의 피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요. 심지어 3년 동안 따라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십자가에 지신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우리 앞에 같이 가십시다. 이 지성공사로. 재물 되어지지 마시고 짐승의 피 있으니까 이걸로 족한 줄 알고 우리는 갈 테니까 여기 이걸 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왜요?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하늘의 성소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추구하는 지상의 권세와 영광을 뒤로 한 채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요구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했는데 아니에요. 하늘은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드리는 것은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물은 두 번 다시 필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과 예수님이 드리신 당신의 그 희생 제물은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성과 완전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뿐이.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하늘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모든 장치가 완벽하게 다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러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26절은요. 역사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을 가정해요. 그리고 그 가정이 틀렸음을 증명함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이 제사의 완전성을 지금 입증해 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세상을 만약에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죽었다가 태어나고 다시 또 십자가에 닿았다가 또 태어났다가 또 십자가 또 죽으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짐승들이야 죽이고 또 죽이고 하면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이 피해 제사는 본인이 직접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질 수 있는 원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고 유일해적 오직 한 번,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는요, 절대적이고 종국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종국적이에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 우리 주님의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미 죄의 종로로 됐던 자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죄의 값, 곧 채무를 이행할 그러한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 위에서 인류를 갖다가 막강하게 군림했던 그 죄의 영향력들,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영향력들이 더 이상 우리 이 피해 제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끝없이 추락하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더 이상 죄의 영향력과 그 사망의 영향력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기서는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해야 돼요. 정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가 범죄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피의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겁니다. 말세, 요즘 뭐 말세 우리가 그러죠. 세상에서 말세하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해이해지고 지금 뭐 재난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 말세야. 말세 다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세.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세는 이미 역사 초기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역사 초기부터 온갖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다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물로 심판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그런 불심판할 정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중세 때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범했습니까? 오죽하면은 역사 초기에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당하고. 인간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죄악 속에서 관영한 이 세상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오셔가지고서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펼쳐나갈 때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은 구원의 때예요. 은혜의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때까지가 이게 말세입니다. 물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 지금 말세 중에 말세 끝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돌다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땅끝까지 이미 복음은 끝납니다. 그래서 말세 지마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재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이 중세 때도 다 있었던 그런 재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말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 요 2000년 어간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 끝났었고 여기서도 서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따라서 오는데 겨우 20세기에 이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20세기 어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언제?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고려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해? 입이 꼴리네요. 막 입이 막 그냥 꼬여지네 그냥. 아니 이 20세기에 태어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은혜의 때, 이 말세에, 그것도 말세 지말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없는 감격과 감동을 자아내게 하지 않느냐 말이죠.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이 작은 입술로 찬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졌는데 그러니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24절과 26절 보면은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나심, 곧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내세관과 인생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지식과 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세상에서 주는 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이 인터넷 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된 정보가, 이 사단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거짓 정보를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죽여.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잖아요, 다들. 한 번 죽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뒤에 내세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심판이 있는 걸 몰라요. 혹자들은 윤회라고 이야기해요. 윤회.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또 반복이래요. 세상을 태어났다가 잘못 살면은 짐승으로 또 태어나고 또 하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윤회를 반복적인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탈하기 위해서 온갖 수행을 거듭하는 겁니다. 왜? 해탈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고된 세상에 태어나기 싫어서. 그런데 이 거짓 정보가 온 세상을 가득 차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거 보니까는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생에. 근데 과거에는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기정사실화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전생에 너는 무엇이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쉽게 얘기하죠. 아이고 무슨 일을 잘하면 큰 일이 이렇게 좋은 거 받으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전생에 네가 나라를 구했었나 보다. 이것이 쉽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도 다 성도들도 막 말려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요. 그걸.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전생이 있구나.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한 지식을 전해줍니다. 너희들이 한 번 죽는 건 정했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끝나는 겁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내세가 있다. 그리고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기회는 이 생 한 번뿐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생전 한 번뿐이 없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에 가서 거기서 다시 이거는 새빨간 뭐예요? 누가 하도 사용했으니 나도 사용했네 이걸.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에라 그냥 죽으면 그뿐이야. 그래서 온갖 쾌락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 세상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죽으면 그뿐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런 원리처럼 그런 원리, 이런 원리, 사람이 죽으면은 한 번 죽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세 번 죽고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27절에 이 말씀을, 세상의 원리,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아니에요, 그걸? 그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역시 우리 주님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죽는 거 아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첫 번째 초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옛 언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제사장 옷은
밑에 뭐가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려있잖아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 딸랑딸랑 소리는 복음의 소리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대제사장은 그날 죽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밖으로 나올 때에 밖에 있는 백성은 와 소리를 지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른단 말입니다. 축제가 벌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나오시기만을,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날마다 고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속죄함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내 피로 너희의 모든 속죄가 다 끝났다, 이제 나와 함께 어디 가자? 하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이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팔소리가 바로 그 방울소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애곡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애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금도 많은 자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피를 토하며 애곡하겠지만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그 복된 날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